이 시간 신경옥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 모두 한국 선교를 위해 쓰여질 것이다. 암흑으로 가득 찼던 이 땅에 순교의 각오로 머나먼 이방 땅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전을 봉헌하고 골짜기마다 두 손 들고 기도드림으로 얻게 된 이 땅의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내던지면서도 복음 앞에 일사각오를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땅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고 결단하였던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대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심히 괴로워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 수하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질병 가운데 병막 가운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께 나온 자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입니다. 로마 군대에 있어서는 중급 지휘관 됩니다.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 저 백부장입니다. 제 수하에 1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각기 성격이 다 틀립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백부장으로 꽤 오랜 세월 로마에서 일했습니다. 천부장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주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 제목은 하인을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당시의 하인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하인은요, 미천한 하찮은 계급이지요.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다. 도대체 백부장과 하인이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께 나아왔겠지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은요, 하인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인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닌 타인의 기도 제목을 예수께 아뢰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백부장 된 일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백부장에게 있어서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 가정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내은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력이 지속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 허비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나니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지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할 말이 없는데 아버지의 머슴,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린 모양입니다. 거리가 아주 먼데도 사람을 분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허구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왜 이제 왔니? 아버지는요, 밤마다 꿈속에 아들을 기다렸지요. 그 영혼을 기다렸지요. 아버지가 탕자 향한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시잖아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인이지만 하찮은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 혹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 그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꾸로 자식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생면부지 모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어머니와 늘 교회를 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와 교회를 가서 큰 교회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청년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우울하다고 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다. 마음이 울컥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엄마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주님을 통해 엄마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이 뭉클했다. 그 청년이 엄마의 손을 지그시 중간에 기도 시간에 잡고 속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그 영혼은 반드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본문의 백부장이 이런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쿠, 하기 놓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권위가 있는 대상 앞에 인간이 내가 하찮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벌레 같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나는 백부장입니다. 내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 앞에 서니 내가 백부장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 로마 군의 중급 지휘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내 주님 앞에 서니 권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백부장으로서 유대인의 등을 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먹을 돈이 있지만 내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리 큰 소리가 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찮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고 죄인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안 겁니다. 여러분, 나는 초라한 존재이지만 백부장은요, 예수님,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요, 내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내 하인을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능력도 믿습니다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가 된 인쇄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쇄된 성경을 읽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권능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다 외쳐서 세상을 쇠뇌시켜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백부장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뭘로 만드셨다고 합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만드심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고 도자기를 빚듯이 토기장애처럼 빚었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흙은 티끌이요 먼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티끌로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먼지로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여러분, 막막할 때 있지요. 난 절대 그럴 때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언젠가 외로울 때 옵니다. 당신도 언젠가 다른 사람처럼 땅을 칠 때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내가 기도해 준 그 병상에 내가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이 예배를 시청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백부장이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 힘이 드는데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힘내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많이 버거운데 힘내라고 한마디만 저에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는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대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쇄된 말씀에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읽다가 힘이 나지고 눈물이 펑펑 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읽다가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며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지금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는 게 무섭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저한테 해주세요. 죽고 싶니? 너 많이 죽고 싶지? 가족들 생각도 안 나지 이제? 예. 어제까지는 가족 때문에 살고 싶었지만 진짜 너무 막막하니 가지고 그 자식이고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주님, 죽고 싶어요. 그래, 죽고 싶겠구나. 그런데 아무개야,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되겠니?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 제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남들 앞에는 당당하게 서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남들 앞엔 제가 충분한 가면 쓸 수 있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은 너무 초라해요. 제 마음은 너무나 비참해요. 제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 왜 그러니? 내가 너 사랑한다고 했지 않니? 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넌 충분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과거에 표절 논란으로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이효리 씨가 자신의 힘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정신적인 충격 가운데 휩싸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효리 씨 친구가 이 효리 씨에게 권면한 겁니다. 한번 너 병원 찾아가 봐. 신경과 정신과 찾아가서 한번 상담해 봐. 속는셈 치고 정신과 병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속 얘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정신과 병원 의사가 이효리 씨에게 하나의 미션을 제시합니다. 효리 씨,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혼자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효리야, 미안해. 효리야, 미안해. 앞으로 널 더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 미션을 가지고 이효리 씨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그 정신과 선생의 말대로 하는 겁니다. 효리야 하는 순간 눈물이 와락 나서 그 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간단하지요. 거울을 보고 효리야, 효리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효리야, 내가 너를 사랑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여러분, 이제 수고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지요. 평생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수고했다, 사랑한다. 거울을 보고 말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대은교회니까 제가 가장 쉬운 예로, 대은아 사랑한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 있는 분은 가정에서 해보세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당신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틴 당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앞으로 충분히 더 잘할 거야. 대은아 사랑한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눈물이 날 만큼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 통해서 감동케 하시고, 때로는 TV 통해 감동케 하시고, 때로는 혼자 잠을 들척이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감동케 하셔서 눈물 나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감독회장님의 설교를 새벽 6시 반에 듣다가 반복해 듣다가 그 설교에 펑펑펑 책상 앞에 눈물을 떨군 적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면 그건 아주 쉽게 은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박하고 마음이 무디고 옹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감동시킬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감동할 준비들 하십시오. 백부장이요 대답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는 걸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지? 죽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지? 여러분 마음에 부정의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울지 마. 내가 가서 해결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 아들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남편 때문에 속상했는데 자식 때문에 더 속상한 부모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 사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만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서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간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시스입니다. 간청하다, 아주 간절하게 구하다는 뜻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긴급한 기도 제목, 간절한 게 있으면 기도 제목은요 한 가지로 집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간구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바쁜 분들은요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너무 바빠서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요, 너무 바빠서요 예배할 시간이요,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바쁜 민족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일할 수 있고 바빠서 이리저리 왔다 가면 하면서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일 처리할 수 있는 그 역량, 그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요, 진짜 더 바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막히는 인생 가운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그걸 되게 하려면 내가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도움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하지요? 힘드시지요? 아까도 어떤 권사님과 전화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전화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물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요? 예, 힘들지만 남들도 다 똑같이 힘이 되지요. 저만 힘든 거 아닙니다. 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5월이 되면 좀 낫겠지,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안에 휩싸이던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던 우리는요, 상황에 개의치 마시고 급하면 급할수록 기도하시고 안정 국면에 있으면 평안함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급합니까? 백부장처럼 막 뛰어나와서 주님 제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누워서 고생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다급함 속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고쳐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백부장처럼 다급할수록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인천대은교회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 가운데 동일한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인천대은교회 저력은 사람도 아닙니다. 공동체 그룹의 숫자도 아닙니다. 인천대은교회 저력은 뜨거웠던 금요 충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으로 주일과 새벽과 수요 뜨거운 기도가 이 교회를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옛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위기 가운데 바라보며 달려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가가요, 이제 파리로 가야 합니다. 파리 비행기를 이제 타기 위해서 티켓을 가지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늦었습니다. 탑승구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탑승구는 닫혀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직원에게 말합니다. 저기요, 저기 제가 이 비행기 꼭 타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늦었지만 이 비행기를 타게 해주세요. 비행기 아직 안 떠났지 않습니까? 직원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규칙입니다. 탑승구가 닫힌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만, 원칙은 압니다만 제가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요 저한테 큰일이 일어납니다. 꼭 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승객의 사정은 알지만 탑승구가 닫힌 후에는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승객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나 저 비행기 꼭 타야 되는데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두근두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객이요 막 뛰어서 비행기가 보이는 비행기 머리 쪽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막힌 유리창을 통해서 비행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으로 기장과 부기장이 타고 있는 비행기 앞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통했던 거였을까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부기장이 유리 쪽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 승객과 마주친 겁니다. 승객은 이때를 기회다 싶어서 부기장을 바라보며 글렁이는 눈동자로 바라봤습니다. 뭐 눈물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서 그 거리에서. 그리고 이 승객은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요 그 부기장을 보는 순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부기장을 긴장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부기장이 본 겁니다. 부기장이 옆에 있는 기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기장이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유리창 너머에 자기를 바라보길래 이 승객이요 더 안타깝고 글썽이는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닫혀있던 탑승구 쪽에
인터폰이 울린 겁니다. 그 사람 태우세요. 탑승구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탑승구가 다친 후에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서 짐 챙기세요. 기장님이 허락하셔서 탑승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우선 간절하십시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세상 이야기도 이렇게 간절하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야, 그 기도 너무 버거운 거 하는 거 아니니? 야, 네가 생각해도 그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우리가 마지막 끝으로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건 아는데요, 불가능한 거 아는데요, 하나님 잠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내가 너 안 들어줄 수 없겠구나. 왜 그 이름을 말하니? 그렇죠.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 대신 죽었습니다. 나 대신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나약해도, 내가 아무리 거울을 바라볼 때 하찮게 보여도 우리 그렇게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가장 귀한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가끔 그런 때 있습니다. 요즘 전화신방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 전화신방 합니다. 그럴 때 저도 전화신방 합니다만 또 감독회장님께 전화 연결해 드려서 전화 받게 해드립니다. 그럼 그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10년, 어느 분은 20년, 어느 분은 30년 역사를 같이 해서 저분은 내 사정 아시지? 눈물이 와락 나는 거지요. 여러분, 직접 가셔서 기도하지 않아 주셔도 전화 수화기로 넘어가는 기도의 목소리에 그들은 능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씀만 하옵소라는 백부장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귀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새록새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뭉클한 가슴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하며 응답한 그의 고백을 통해 가정에 말씀을 보내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간절한 믿음의 성도님들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아멘 소리가 퍼질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말씀의 역사가 머물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명국 감독회장님, 늘 인천 배은교회 위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라리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인천 대은과
연수대은과 검단대은교회, 러시아 교회, 또 필리핀 교회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 가운데 꿈을 꾸어도 예수님 꿈꾸게 하시고, 절망한 사람이 꿈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는 밤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 각 마음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만 하옵소서.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겠나이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